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어렵죠?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조금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배경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말을 몇 개쯤 할 줄 아세요? 다른 나라 말 하나 할 줄 알아요? 우리나라 말 말고 우리나라 말 말고 다른 나라 말 몇 개 할 줄 알아요? 네. 우리나라 말도 사실 잘 못하잖아요. 아직 영계 국어 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이란 무엇인가요? 예. 그러니까 전사님 방금 몇 개 나라 말 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정도냐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여러분도 말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나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성경에는 어느 날 갑자기 배운 적도 없는 다른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하게 된 그런 신비로운 사건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에 오셨죠? 학생들만 얘기하세요. 학생들만. 다 아는 얘기는 제가 선생님들도 답하라고 하실 테니까. 2025년? 전.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해를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AD, BC 알아요? AD, BC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됐어요, 그럼요. 자, 그 뒤부터 연도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연도를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몇 년도예요? 2025년이죠.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 된 거예요. 그치만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 전에는 안 계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2025년이라는 소리예요. 아셨죠? 그때 응애하고 그때 생겨나신 게 아니라고요. 알았죠? 그럼 퀴즈.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그게 몇 명 있다고 하잖아요. 아, 몇 명이 있다. 우리 같이. 자, 지우는 몇 명이 있다 그러면요. 그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설명하면 여러분 그 머리통이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묻는 것만 답을 하세요. 다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이 머리에 좋은 말이 뭐가 있어? 여러분 두뇌를 불려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을 하시라고요. 이야, 정답이에요. 나중에 달란트를 시작하게 되면 너는 꼭 내가 달란트를 10개를 주고 시작하겠어. 자, 지금 지우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며칠 동안 이 땅에서 함께 계셨을까요? 10일? 12일? 그럴싸하다. 성경에 있는 말을 하라 그랬지. 나오지 않아요. 물론 1부터 한 5천까지 하면 답이 나오겠지. 딱 말해보세요. 12일 아니에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내 기억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 어디에 계시냐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보세요. 노란색으로.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 다 했죠? 자, 읽어보세요. 어디 계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가 그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떠나지 말면 좋겠다고 했겠지. 그래요. 맞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답하면 되는 문제예요. 슬프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걱정됐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를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셨죠. 보혜사가 뭐예요? 그래요, 맞아요. 보혜사가 누구냐고 물어봐야지 지우가 당연히.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가는 누구예요? 그 나는? 맞아요, 예수님이죠. 화자가 예수님이에요 지금. 자, 화자란 말 몰라요? 됐어요 그럼. 자, 화자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 일본어로 father가 화자가 아니라.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쓴 보혜사, 그는 누굴까? 그거 뭐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요, 다른 사람이죠. 좀 높은 사람. 높은 사람 같아요?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성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아시겠죠? 자, 즉 예수님은 이 땅을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누구?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자, 그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려면은 누가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왜요? 아니, 근데 이제 너희도 생각을 알아봐야지. 이익이 더 이익. 남아있는 게 자, 그러시면 아니에요.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다고요? 유익이라고 더 좋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어요?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떠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말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승천. 승천. 네. 그럼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고 열흘이 흘렀어요. 자, 저학년만 답해보세요. 열흘이 며칠이에요? 손가락으로 표시해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다 쓰면 할 수 있어. 너 저학년이야? 저학년 해도 돼. 자, 학생들만 해보세요. 열흘이 몇이에요? 열흘은 10일이에요. 알았죠? 흘은 그냥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퀴즈, 수학 퀴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며칠이에요? 40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10일이 더 지나면 며칠이에요? 50일이죠. 잘했어요, 아주. 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칠순 잔치 가보신 분. 칠순은 안 가고 그게 뭐예요? 칠순 몰라요? 육순이 아니라 육순을 안 하죠. 환갑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전 지금 칠순을 물어봤어요. 육순 잔치라고는 안 해요. 지금 말아가지고. 60살 그래요? 가봤어요. 요새 환갑 잔치 하나요? 요새? 해요. 하지도 않잖아요, 요새. 했어요, 저희. 그래요? 칠순, 팔순 잔치 있죠. 그 모르죠, 여러분. 맞아.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직 칠순이 안 되셨을 수도 있어. 맞아, 그치? 뭔 뜻인지 아는데 네. 안 가봤어요. 그래요. 지금 가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칠순, 팔순 그러죠. 네. 거기서 퀴즈. 순이 무엇인지일까? 순. 70세까지 산? 산? 그러니까 자. 옛날에 오래 못 살았으니까 네. 70세까지만 맞아요. 그런 깊은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순의 뜻이 뭘까요? 순. 순수하다? 자, 넌 이제 답변 기회를. 너 앞으로 5번간 답변 금지야. 칠순, 팔순. 칠순 잔치 몇 살 때예요? 70세 해야죠. 팔순 잔치는 몇 살 때예요? 200살 잔치는 몇 살 때예요? 200순 잔치는 그때는 없죠. 죽었죠. 자, 순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 살아. 그럼 더 쉽게 물어볼게요. 순은 숫자로 하면 몇일까요? 10이에요. 10. 그래서 7순, 8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즈. 5순은 몇일까? 5순. 50살. 맞아요. 하지만 50살이 아니에요. 5순은 그냥 50이라는 뜻이에요. 50.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때를 50일이죠. 그때를 뭐라고 할까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 있어요? 선생님들은 지금 아셔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 있어요? 맞아, 있어요. 그 날이 있어요. 언제예요? 오순절이요. 몇 월 며칠은 매년 달라요. 왜냐면 부활절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부활절이라고. 네. 아니요. 부활절 다음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절이 5월 며칠이죠? 부활절은 보통은 4월 몇 주라고 해요. 30일? 자, 다시. 맞는 거 그 오순절 날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이제.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펴세요, 이제. 다시 안 돌아올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쪽이에요? 쪽수로 알려줄까요? 그 상관이에요. 보통은 성경책이 다 페이지가 똑같아요. 맞아요. 네, 188. 신약 188쪽. 사도행전입니다. 그냥 제가 찾는 게 더 빠르죠. 진짜이구나. 신약 188쪽 188. 맞네. 예림이 숫자 몇 가지 셀 줄 알아요? 지금 최대 큰 숫자. 한 1000까지 셀 줄 알지? 188쪽. 자, 다 찾았죠? 기니까 전쌤이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르는 단어는 그냥 넘어가세요.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인과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뭔 내용인지 대충 알겠어요? 네. 궁금한 거예요.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네. 방언 뜻이 뭐야? 방언 알려줄 거예요, 다. 자, 또 너 내 원고를 훔쳐봤지. 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래요. 방언이란 말보다 설명할게요. 방언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그 나라 말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사투리도 방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 말, 자기가 속한 그 나라의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뭔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 제자들이 그 전에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각각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그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기하죠? 갑자기 여러분 막 외국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지우는 막 일본어로 하고, 예림이는 중국어로 하고, 현우는 어디 말로 할까? 베트남 말로 하고, 주은이 어디 나라 말하고 싶어? 한국어? 그 방언이 아니잖아. 그래, 한국어라고 하자. 자, 유진이, 나라 말 선택하세요. 스페인어? 에스파뇰? 자, 우리 현민이는? 아니면 그거 뭘 안 하고 싶어? 그래, 연계 방언이야. 자. 이때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다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교통이 발전하고 여행도 안전해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외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갈 수 있어요. 그 나라 말도 배울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2025년 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외국에 여행 간다는 거는요, 목숨 내놓고 가는 일이에요. 왜냐면 강도가 득식을 하거든. 선생님 같은 거는 저 같은 사람도 죽어요, 가다가는. 가이드? 그러니까 약간
가이드는 강도가 어유 가이드님은 가세요. 그럴까? 가이드님은 살려드릴게요. 이럴까? 다 죽는 거야 그냥. 현지인 약간 네. 가이드 같은. 현지인도 못 믿어. 현지인도 못 믿어. 같은. 아 그거는 외국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 지금 포인트를 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저 핑크색 옷 입은 저기한테. 자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다 자기가 태어난 곳 근처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어요. 그게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니라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들로 막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참고로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때부터 꼭 지켜라 하신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 세 가지 절기가 뭔지는 안 물어볼게요. 여튼 오순절은 꼭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는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 먼 땅에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야. 여러분 외국 나갔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쵸? 이 많잖아요. 그래도 외국에는 별로 없잖아요. 외국에서 자기네 나라 말을 듣거나 자기네 나라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아까 제가 빨리 막 읽었죠. 여러 나라 말을. 그건 다 다른 나라 이야기니까 그냥 빨리 넘어간 거예요. 위에 쓰여진 그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본 나라만 해도 한 15개, 16개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나라 말을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유학을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아주 조그만 동네인 갈릴리라는 곳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평생 살았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 말, 그거를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방언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다른 나라 말 막 한다고 생각해봐. 너무 좋죠. 너무 좋겠지? 와 너무 좋다. 내게도 성령님만 오시면은 제2외국어를 만점 맞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지긋지긋한 영어 공부를 더 안 해도 되겠네. 아 성령님은 아주 성능이 좋은 그 구글 번역기인가 보다. 파파고의 영인가 보다. 그러겠죠? 전사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방언을 하시게 하는 것만 성령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냥 우리한테 외국어를 잘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이런 걸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그것이 성령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은 그걸 위해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아셨죠? 아시겠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사람들이 자기가 배우지 않은 말, 방언을 하게 된 거는 무슨 목적 때문이라고요? 내가 지금 최소 3개는 말했어요. 같은 얘기지만. 방언을 왜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그거예요. 외국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오순절 때랑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을까? 폴. 그게 누구예요? Who's Paul? 그게 바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알았어요? 포는 그 쿵푸 팬더에 나온 애가 포고, 폴. L 발음 못해, L?
바울이라고 내가 좀 전에 말했잖아. 3초 전에 바울이라고.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에요. 바울 선생님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요. 바울이 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아니 네. 누구야 누구지 처음에 좀 나쁜 사람. 맞아요. 처음엔 사울이었죠, 이름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사울은 큰 자인데 바울은 작은 자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거 틀린 말이에요. 바울은 그 그리스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인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분은 그때 얘기가 기억 안 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요. 네. 바울이 원래 처음에 나쁜. 그때 맞아요. 나빴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사람 맞아요. 맞아요. 네 말이 맞아요. 네 말이 다 맞아요. 자, 다시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까먹으면 안 돼요. 바울 사울 얘기하다가 그게 니네 수준이란 건 알지만 니네 어려운 얘기 계속 들어야지 나중에 그게 쉬운 얘기로 들린단 말이야. 자, 고린도 전후서를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어요. 난 고린도라고 말하길 바랬어. 자, 고린도는 그 지방 이름이에요. 그 동네 이름이에요. 고린도에서도 오순절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뭘 했단 소리야 지금?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거죠 또. 근데 여러분 이때는 오순절이랑은 좀 달라요. 오순절 때의 방언은 어떤 나라 말이에요? 외국어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알아듣고 반가워했다니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한 방언은 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방언을 막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몰라요. 그냥 신비로운 언어를 막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말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방언을 하시려면은 꼭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신비로운 능력이에요. 그런데 꼭 중요한 건 뭐예요?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막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해요. 저도 방언 잘해요. 아마 여기 중에 내가 제일 잘할 거야. 아마. 반지의 제왕 보면 나오는 말 있죠? 난 그렇게 해요, 방언. 됐어요. 반지의 제왕 안 봤으면 난 그런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들려달라는 거지? 아니,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근데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통역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 필요가 없어. 그거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몰라요. 난 말을 뭘 하지만 난 못 알아듣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 방언한 사람 봤어요? 학생 여러분? 방언한 사람 봤어요? 봤어요? 누구? 엄마. 그래요. 그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거 아니죠? 자, 그것도 방언인데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말을 우린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다 보신 거죠. 자, 근데 아니 보세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는 말로 하면 얼마나 신비로워요. 막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튼 저도 옛날에 했지만 이제 안 한다고요. 저는 안 해요. 이런 방언을 안 해요, 이제. 근데 성경이 쓰여진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은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막 해요, 그냥 해요.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비로우니까 바울이 그걸 꼭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세요라고 해도 그냥 막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위해서 오늘 40절 말씀처럼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을 읽어봅시다. 아이고 이런. 그냥 제가 읽어줄게요. 다시 다 덮었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셨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는 뭐냐면 좀 센스 있게
나이스하게 세련되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에서 방언은 뭘 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리려고 주셨다고요. 그거를 위해서만 쓰라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외국어, 즉 방언을 해줄 수 있게 하신 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 라는 의미에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알맹이에요. 알맹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껍데기가 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알맹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껍데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거에 집중하다 알맹이를 놓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놓고 전해야 되는 교회가 방언하는 일, 막 병 고쳐주는 일, 훌륭한 사람 되는 일,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 이런 것만 알려주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품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무질서하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품위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잘 어울리다, 적합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질서 있게 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전사님이 어려운 말을 했죠. 오늘 본문도 어렵고 설교도 어려웠죠. 하지만 매주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집, 교회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능력 경험하는 곳도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 되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다면은 그냥 안 오셔도 돼요, 진짜로. 그렇지만 여러분 뭘 배우기 위해 와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그 알맹이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배우는 거예요. 전사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평소에 많이 말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학생들 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주보 앞에 보세요. 이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 주보 맨 앞에요. 승지우 주보 앞에 보세요. 다 외웠어요, 혹시? 요한복음 17장 3절? 모르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옛날에 그랬었는데. 근데 오늘 모르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아닌 천국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걸 우리가 방언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겉의 치장과 아름다운 껍데기에 다 정신이 팔려서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들이 중요한 것인 줄 알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알맹이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화려한 껍데기 안에는 더욱 귀중한 예수님이 숨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하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